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두고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게 된 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왜 모세는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정확하고 또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만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요? 모세와만 말씀하셨어요. 꼭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레위지파를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근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우리도 비방할 만하다 저 사람 당연히 저렇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봤던 것 같이 이 내용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를 이들이 뭐 했을까요?
시기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자기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나타나는 또 뱀도 사단도 우리가 기억나죠. 왜냐면 거기서도 야 하나님은 안 그랬어. 하나님은 너 먹어도 된다고 했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좀 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속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이름을 날리고 싶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높고 낮음의 위치 이런 뭐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하면 역할과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백성을 대신하여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론은 또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이렇게 성전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역할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크고 작고로만 생각해서 나보다 큰 사람은 시기하고 싫어하고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고 내가 더 잘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또 사역을 뭐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결국은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낫네? 그럼 미운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나보다 못하네 이러면 뭐 할까요? 업심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돼서 시샘을 내서 그를 비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이 미리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죠.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대개 성경에 보면 남자 이야기이고요. 대개 여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남자부터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자 미리암, 누이가 먼저 나오게 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보여진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내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도 한번 질문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우리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제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도 미안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내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 막 비난하게 되니까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 비난을 또 방어하게 되고 상대를 욕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암이 먼저 앞에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여성을 잘 기록하지도 않고 뭐 있긴 했지만 잘 기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인구조사할 때도 인구수를 세지도 않는 이런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보다도 미리암을 더 앞에 내섰던 것은 이 둘이 비방을 했지만 미리암이 그가 더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보여지는 것은 그럴만하다. 어떻게 뭐 지도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요청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대는 나와 다르면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되고요. 상황이나 형편을 묻지 않게 되고 보이는 대로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맞는 이야기 같은데 저렇게 잘못했는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귀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저 사람 죄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저 사람이 날 비난하고 비방하니까 싸우고자 하면 똑같이 다 싸우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뭐 죄를 덮어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자체보다도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렇죠. 그 중심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들을 통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까, 뭐 이런 내적인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중심을 보시고,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뚱딴지같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원래 잘못해서 그를 비방했는데 생뚱맞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더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늘 말씀 3절, 4절부터 쭉 뒤에 보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미리암 같은 나병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세는 이러한 누이의 또 형의 반응을 보고서도, 비방을 보고서도 온유했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싸울 수가 있죠. 내 힘으로 내 권위로 그들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혈기가 다혈질했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 성질 나니까 외국 사람을 한번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때렸다는 것이죠. 혈기가 왕성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억울한 일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국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는데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온유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뭐 잘못 지적받을 만하니까 지적받았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 이런 이야기를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상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비방하며 화가 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서 모세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온유하게 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모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늘 강조하지만
완벽한 모세가 아니었으며 연약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이한 사람이었고 다듬어진 사람이었고 또 여전히 또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했던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또 잘못된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하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실수 가운데서 죄지음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죄 사함을 받게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같이 충성한 사람이 없다.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모세에게는 내가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다 알아듣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누구를 비방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물론 모세도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죠. 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건 질서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옛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는데 오늘도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